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조금 다른 내용으로 믿음의 근거인 성경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 제가 읽어볼게요.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러셀이라는 사람은 1874년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해가 지났을 때 러셀은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긴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재림하셨다고 해명했습니다. 1874년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했는데 그 해가 다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러셀이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재림 사실은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재림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러셀은 또 예언을 합니다. 1914년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천년 왕국이 시작될 것이라 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그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 충격으로 러셀은 2년 후에 사망했습니다. 러셀을 다음에 후계자가 누구냐면 루터포드라는 사람인데 이 루터포드는 1925년에 세상 종말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루터포드의 후계자인 노르는 1975년 10월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또 예언하고 후계자들이 나타나서 또 예언하고 또 예언하고 앞에 맞지 않은 예언은 해명하고 또 뭐 이랬다 저랬다 해명을 하면서 예언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들의 예언은 한 번도 성취되지 않았지만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은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세력을 형성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해 하고 있으니 이들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바수대를 파는 여호와의 증인들이요. 이 사람들 절대로 수혈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 여호와의 증인들,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시작된 무리냐 하면 이런 식의 시한부 종말론, 언제 종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이 러셀이라든지 루터포드라든지 또 노르 같은 이런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소위 예언가들에 의해서 생겨난 이단 종교가 바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또요, 윌리엄 밀러는 1843년 8월 21일에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했고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미국에서 그를 추종했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요,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 날짜에 흰옷 입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어도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자 밀러는 1844년 10월 22일로 날짜를 바꿨습니다. 물론 1844년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밀러의 후계자인 화이트 부인은 1844년부터 그리스도의 심판이 시작되어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로 재림하셨다고 해명하였습니다. 그럴듯하게 예수님 재림한다고 해놓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재림하기는 했는데 하늘의 지성소로 예수님이 재림했다라고 해석을 한 거죠. 이들을 따르는 무리가 바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제7일 안식교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안식교도들. 안식교. 제7일 안식교가 바로 삼육재단, 삼육대학교, 이런 삼육두육 이거 만드는 회사죠. 이런 단체들이 다 이 안식교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또 미국도 안식교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안식교, 여기서 제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몰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스미스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줬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계시 받은 그 황금 동판이 바로 이제 몰몬경이다. 이래가지고 몰몬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회유하고 이끌어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몰몬교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거짓된 예언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이런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긴박한 시한부적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단들은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특히 통일교의 문선명 죽었지만 여전히 통일교는 얼마나 영향이 큰지 모릅니다. 이루화재단 그죠? 문선명 이 사람 자기가 정말 통일교이 자기가 제임 예수 새로운 예수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문선명은.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날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다 태어난 날이 아니고 자기가 태어난. 왜냐하면 자기가 바로 새로운 예수님이 이루지 못한 사역을 완성한 그런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하죠. 문선명 아주 웃긴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도관의 박태선, 구원파의 유병원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세모그룹의 회장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난번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게 되는데요. 이 유병원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종말론을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JMS 정명석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우리나라의 이단들은 대부분 이렇게 계열이 있는데요. 이 정명석이는 통일교 계열입니다. 유병원도 통일교단 계열이고요. 지금 이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조희선 신천지 같은 교는 또 박태선이 계열이고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게 이 새로운 이단들이 나타나가 자기들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새롭게 뭘 창조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 윗때부터요. 문선명이 박태선이 제일 나쁜 놈이었어요. 요 문선명 박태선이한테 배워가지고 그 뒤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온갖 이단들이 다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림에서 정명석이는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여자들을 겁탈하고 해가지고 감옥에 가서 10년 동안이나 형을 살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또 출獄했어요. 근데 또 막 이 정명석이 따르는 사람들이 또 매달려가지고 지금 또 난리라고 합니다. 영생교회 조희성 여기는 진짜 끝났어요. 한동안 되게 시끄러웠는데 여기는 이제 다 없어졌고 1999년 휴거를 주장하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다미성교회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는 최근에는 신천지를 추종하는 14만 4천 명만 영생을 얻는다며 대한민국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이만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천지를 믿으면요 재밌는 게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만희가 한국 사람이고 그리고 한국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대요. 특히나 여기 과천 그거가 이제 그 신천지의 거기가 성지입니다. 과천이 신천지의 성지인데 그래서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자부심을 엄청 느끼게 만드는데 이만희가도 참 흥미로운 일입니다.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벌써 20만 명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넘어가 보니까 14만 4천이 채워지면 이제 세상이 끝난다고 했는데 14만 4천 명이 넘고 20만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진짜 백이 신천지. 진짜 백이. 그 20만 명 중에 진짜 백이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되면 이제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는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하고 신천지를 믿는 사람들은 다 안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천지를 믿는 사람들이 죽잖아요. 지금요. 교통사고로도 죽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탈자들이 생깁니다. 이상하다. 안 죽는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 신천지는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만희가 빨리 죽어요. 이 사람 벌떡 죽어야 끝이 또 모르겠어요. 또 어떻게 또 이야기를 덧붙여가지고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신천지라는 이단들을 비롯해서 이런 이단들은 공통점이 다 뭐냐면 하늘에서부터 특별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해요. 자기들이. 그러면서 성경 말고 자기가 특별하게 계시를 받았다. 자기는 특별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단 세력들은 할 수만 있으면 기존 신자들도 미혹하려 합니다. 특히 신천지는 원래 교회 안에 잠입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이단입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무엇인지를 이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얼마나 나쁜 놈들이 몰라요. 이 사람들은, 이 인간들은 교회로 들어가가지고 잔입해가지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을 자기네들의 교리에 가장 중요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접수하고
교회를 완전히 진짜 파괴시켜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파수꾼, 이 사람들의 이런 어떤 그 전략 이런 것으로 교회에 얼마나 위해를 가합니까? 그러니까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다 교회마다 신천지 출입 금지 써서 붙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악한 악인을 가지고 교회를 들어오는 겁니다. 와서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들어오는 작정을 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죽하면 교회마다 전부 다 앞에다가 신천지 출입 금지라고 다 써서 붙이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악한 나쁜 무리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악한 무리들이 등장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2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 성경은 거짓된 무리들이 존재할 것과 서로를 속이고 속임을 당하는 일이 계속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속이고 또 속임을 당하고 이단들이 등장해서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래 성경 구절을 읽고 그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날에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그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인데 그 심판하시는 날에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권능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데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들이 진짜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요. 근데 주님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와서 주님 제가 얼마나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주님 저를 모르신다니요 라고 이렇게 되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들도 진짜인 줄로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이 정말 진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기꾼들이 요것들이 딱 지가 거짓말이라는 거를 사기치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나쁜 짓을 저지르면 어느 한순간에 확 자기 걸 찾아가지고 확 도망쳐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냥 홀라당 다 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단 종교의 사람들은 도망치지를 않아요. 끝까지 그냥 그 이단 종교의 교주들은 이단 종교와 같이 가요. 왜냐하면 지들이 진짜인 줄 알아요. 지들이 진짜인 줄 알아요. 지가 정말로 선지자고 정말 자기들이 주의 종인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뭘 가지고 분별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앞에서 그랬죠?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 거짓 선지자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면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다.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다. 그 젊은 그 신천지에 있는 그 젊은 이들이 말이죠.
세상에 맨날 삼각 김밥 먹고 맨날 그 아침부터 그 신천지 모임에 빠져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고 젊은 사람들이요. 그 얼마나 똑똑하고 유능한 젊은이들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그 고생을 하며 살도록 하나 놓고, 그리고 부모로부터 다 떨어지고 부모 다 버리고 부모 다 외면하고 그렇게 나오게끔 가정을 다 파괴시켜 버리잖아요. 이렇게 가정을 완전히 다 파괴시켜가지고 부모들을 원수로 만드는 이런 행동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이게 정상적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뭐 이 이만희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얼마나들 부인들이 많은지 몰라요.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 이 교주들은요 부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 하는 짓을 보면 우리가 그 모든 행동을 그걸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어리석어서 속아가지고 제대로 잘 보지도 못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 분별을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느냐?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성경에 보면 그의 행위를 보고 그를 판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진짜인 줄 알고 사람들을 속일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이디에게 말이죠. 먹히는 양처럼 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11절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모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미혹한다, 우리를 꿰어내고 속인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도둑놈들이 많은 곳에 갈 때는 물건 간수를 잘해야 되잖아요. 이 동네에 진짜 쓰리꾼들이 많더라. 그러면 간단하게 몸을 챙기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는요, 악한 것들이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을 거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서 남들이 뭐라고 말한다고 거기에 그냥 혹하거나 아무 모임이나 아무 집회나 참석해서 아무한테나 기도받고 이렇게 하면 정말 성경 말씀에 딱 근거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한 게 뭐냐면 이런 기성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너무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성교회는 검증이 됐잖아요. 벌써 교회 역사가 70년이 되면 그 기간 동안에 목사님들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검증이 된 거거든요. 이 교회가 이단성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벌써 소문 다 나요. 70년 동안 역사적으로 봤어요. 그런데 이게 건전하게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고 검증된 그런 교회, 제대로 된 신학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목회자가 세워졌고, 그리고 교인들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열매를 맺고 있잖아요. 교인들이 성숙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그리고 교회가 지역사회에 빛을 발하고, 이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이런 안전한 교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그래야 안전할 수가 있다. 바깥으로 나가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어요. 혼자 신앙생활하고 교회 잘 적응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단들에게 걸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기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사탄의 일꾼들이 자기를 의의 일꾼인 것처럼 가장한다니까요. 가장하는 정도가 아니고 지들이 의의 일꾼이라고 생각해요. 지들이 의의 일꾼이라고 후게 믿고 있어요. 소위 이단 교파에 있는 이 사람들이요, 후게 자기가 스스로 진짜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행위대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잘 분별해야 되고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오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노이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초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부분들이요. 이단 교주들이 얼마나 재산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만희 재산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종말의 때가 임박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뭐 19만 14만 4천만 채워지면 이제 세상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종말이 온다. 종말이다. 이제는 종말이다. 그런데 막 인원이 늘어나 14만 4천 명이 이제 코앞에 나타나고 14만 4천 넘었어. 뭐 20만 가는데 친자백이 14만 4천만 되면 된다고 막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니까 이제 곧 세상이 끝나는데 내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 재산이 뭔 소용이 있겠어요? 다 갖다가 인간이한테 바칩니다. 그러면서 그걸 다 빼돌려서 자기 재산으로 삼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는데 그런데 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방탕한 이런 그리고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그래서 너희를 이득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완전 우리가 성도들이 교주의 봉이에요. 교주의 봉. 그러니까 완전 막 그냥 교주가 마음대로 그냥 등쳐먹고 빼앗아먹고 착취하고 그래서 이단 종교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진짜로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말도 다 못해요.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학교를 안 가요. 왜냐하면 기성 세대는 이 모든 공기 국가는 다 사탄의 세력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아이들을 학교로 안 가요. 그럼 아이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공부를 못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직장이나 이런 데 정상적으로 직장생활도 못합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군대도 안 보내지만요. 정상적인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 직장생활도 안 시킵니다. 그러니 여호와 증인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해야 뭐 음식 파는 가게 정도만 할 수 있으니 얼마나 다 가난하게 살겠어요. 참 여호와 증인들은 너무너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불쌍하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 그리고 뭐 이 종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 다 전부 다 정상적인 생활 절대 안 됩니다. 가정이 다 파괴되고 어엿한 자기 직장에서 자신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한 사람도 전부 다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뭐 내일 당장 종말이 온다고 하는데 뭐 정상적인 생활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고 연약하게 만드니 이런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심판은 연기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그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하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화인을 만든다는 게 뭐냐면요, 이 불로 도장 찍는 걸 말하거든요. 불도장. 그러니까 지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인두에다가 막 벌겋게 해가지고 얼굴에다가 노비라고 이렇게 치져버려요. 사람이 참 그게 이상한 게 만약에 내 얼굴에 이렇게 지워지지 않는 노비라는 그런 이 불로 이렇게 찢어버리면 그래서 얼굴에 흉터가 남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노비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 사탄이 불로 찢어버려요. 그 양심. 마귀 사탄이 와서 그 양심을 불로 확 찢어버려요. 그래가지고는 완전히 마귀의 졸개로 그냥 사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추종하는 그런 이단 거짓 선지자로 평생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속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이런 사람들에게
속아는 거예요. 사탄의 이 화인을 맞은 이런 외식하는 자들에게 이 거짓말쟁이들한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자,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자, 디도서 3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자, 참 우리가 이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 이단이라는 사람들이 어지간해서는 이게 왜냐하면 그 뒤에 뱀의 영적인 세력이 딱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딱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단을 우리가 잘 부수르고 설득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정상으로 만든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이제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는 방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을 거의 납치하다시피,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신천지인데 얘가 지금 신천지에 빠졌는데 부모 몰래 지금 신천지를 계속 하고 있어요. 학교도 갑자기 안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맨날 신천지 모임을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만희를 예수님이라고 믿고 재림의 그날만 기다리고 있으니 속이 타죠. 근데 부모가 절대 아는 척하면 안 돼. 왜냐하면 아는 척하면 얘가 집 나가버려요. 그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부모가 그걸 알면 무조건 집에서부터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는 척 안 하고요. 조용하게 이제 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모임의 사람들을 만나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을 가르쳐줘요. 일단은 섣부르게 건드려서는 절대로 이 사람을 구해낼 수가 없다. 그러니 아예 딱 붙잡아 놓고 진짜 이만희가 잘못됐다는 것을 충분하게 교육을 시켜서 이만희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 신천지가 잘못이라는 걸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걸 깨닫게 해줘야 되니까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부모들이 얘를 데리고 거의 납치하다시피 무슨 뭐 저쪽에 뭐 시골이나 이런 데 가서는 이게 딱 그 아이를 아빠 엄마 말 좀 들어 오늘 누구 좀 만나야 돼. 이렇게 해서 이제 신천지에 오랫동안 가담했던 사람들, 신천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하여튼 한 일주일 가까이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을 가지고 이 신천지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뭐 이걸 소위 이제 개종교육이라고 하는데 이런 교육을 시키는데 신천지인들은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굉장히 이걸 잘 대비를 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감시하고 혹시라도 만약에 얘가 없어지잖아요. 연락을 하는데 갑자기 걔가 없어져서 야 이거 개종교육 붙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바로 경찰에 신고해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막 경찰이 들이닥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애를 빼내도록 하고 이런. 그래서 이제 이런 개종교육이 지금 이제 이루어지면서 막 이런저런 사건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데 개종교육을 한다고 해서 다 100%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닫게만 해주면 돼요. 아 이만희가 거짓말이 되구나. 이만희가 진짜로 믿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와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만희가 내 예수님인데요. 아 참. 그래서 제 이제 조카가 이제 서울의 성균관대학교를 다니고 뭐 정말 잘하는 아이인데 옥도 가야죠. 옥도가 부모도 다 예수 다니는 기독교 신앙. 그런데 이 조카가 세상에 신천지 빠져가지고 그래서 붙잡고 개종교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외부의 유명한 분을 모셔다가 해가지고 한 달 가까이 집에다가 이제 막 가다 놓고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에 이제 이렇게 개종교육을 받을 때 방어 잘 맞고 방어하는 법을 막 가르쳐요. 그쪽 신천지에서. 그래가지고는 얘가 뭐 해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포기해버렸어요. 뭐 해도 안 돼. 그래가지고는 뭐 그냥 학교도 안 다니고 뭐 그냥 지 인생 다 끝나버려. 그리고는 이제 신천지에 가담해가지고 부모하고 인연도 끊고 그리고는 지금 이제 뭐 맨날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내면서 사는 거예요. 고달프게 너무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가끔씩 연락이 오는데 엄마 나 너무 돈이 없어 좀 도와줘 이렇게. 근데 네가 그냥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 엄마 아빠는 언제든지 널 맞이할 거지만 네가 신천지에 있는 동안에는 아빠 엄마를 도와줄 수 없다. 이 분명히 그렇게 하니까 알았다고. 아예 그냥 부모에게 도움 요청하지 않고 그냥 그 신천지 바닥에서 그냥 진짜 힘들게 그냥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아이 그 녀석이 진짜 똑똑하고 예쁜 녀석인데 그 조카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뭐 한두 집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다 끊었고 이 애들이 똑똑한 애들이 다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있으니 그 신천지로 인해 부모를 자식이 그렇게 되보니 부모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가서 데모하고 신천지 타도를 외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런 이단들이 정말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우리가 섣부르게 생각하고 뭐 이야기 계속 해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천만에요. 그 사단의 배후 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이 신천지를 다뤄본 사람들 딱 와서 한 달 정도 합숙시켜놓고 계속 교육시켜가지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 포기할 수밖에. 근데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 성경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분기한 후에 머리하라고 말씀하죠. 이게 다 그런 원리예요. 해도 안 돼요. 돌아오지 않아요. 이단들은. 그러니까 몇 번 이야기해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빨리 우리가 멀리 하는 게 최고의 상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은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보십시다. 로마서 16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원하노니 배우기 오늘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에게서 떠나라. 잘못된 사람들은 떠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9절 같이 있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로 나아가거든 그런 집을 거두지도 말고 인사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게를 하고 있어요. 가게를. 여러분들이 뭐랄까 편의점을 한다고 칩시다. 근데 편의점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 증인들이 와가지고 물건을 사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 하나 주세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수대가 들려요. 분명히 보니 여호와 증인이야. 또 아무개나 보니까 신천지 빠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가게에서 물건을 사려고 해요. 자, 여러분 팔지 말고 거부해야 될까요? 팔아도 돼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인사하지 말라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차피 세상에서 살아요. 과거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통일교에서 일화 재단이 통일교거든요. 문선명이 거라고. 거기서 일화에서 맥콜 같은 게 나왔어요. 음료수가 요즘은 잘 안 나오지만 그런 거 나왔을 때 우리는 무조건 이 통일교 재단에서 만드는 거 절대 먹으면 안 돼. 그런데 어떤 데는 불교 신자가 회사의 주인인 그런 회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런 것까지 따지면서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근데 이 물건 하나를 가지고 이 종이 만드는 회사 혹시 사장이 혹시 지금 이단인지 한번 알아봐봐. 이단이네 이거 지적거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단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이단들과 같이 어울릴 수도 있고 가서 그냥 무슨 모임에 갔더니 거기에 그 사람이 이단이라더라, 그 사람이 신천지라더라.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만나서 인사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친하게 지내면 안 되고 가깝게 교제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 팔러 오는데 물건 사러 왔는데 그건 물건을 가지고 그런 종교를 가지고 따지면서 우리가 그럴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야 다른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도 한 사람의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존중할 건 존중해줘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사람 만날 때 이 사람 신천지라고 해도 인사하세요. 그러나 그 사람과 집에 들이고 그 사람을 반갑게 맞이하시는 거죠. 아시겠죠? 반갑게 맞이하고 그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혹시 이단이 있을 수 있죠. 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지는 거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람 대 사람이 지켜야 되는 예의는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인사도 하지 말고 드리지도 말하는 것은 이거는 친밀한 관계, 그런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다음 이단에게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자,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11절은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서 1장도 마찬가지고 디모데후서 3장도 마찬가지고 쭉 뒤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이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딱 붙잡고 신앙생활 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제가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저 말씀이 정말 성경적인가 따져봐야 된다. 그건 절대 교만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가 들어봐야 돼요. 어떤 모임에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면 일어나서 나가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누가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예수님 부활했는지 안 부활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하는 말이 있거든. 앉아서 들을 필요 없어요. 그런 이야기는 그냥 나가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예수님 믿어도 구원받지만 우리가 불교에도 구원도 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얼마든지 다른 종교에서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라고 주장하면 들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만 받아들여요. 그래서 성경이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수도 없이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그냥 누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가서 그래요? 그렇단 말입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군요.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가서 혹해가지고 그런 이야기 듣고 하시면 단호하게. 그래서 난 뭐가 이단인지 이단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어느 모임에 갑시다 합시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라고 하는 모임만 우리는 가라고 목사님께 교육 받았으니까 저는 못 가겠어요. 꼭 가야 돼요. 그럼 목사님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렇게 하라.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들이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성경 말씀에서부터 벗어나면 절대로 더군다나 누가 자기가 재림 예수고 자기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이딴 소리 하는 이단들 어떻게 이런 이단들에게 빠질까? 그런데 자꾸 듣다 보면 그런 것 같아집니다. 자꾸 듣다 보니까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도 그 이단에 가보면 진짜 젊고 똑똑한 사람들이 빠져있다니까요. 왜 그러냐? 자꾸만 듣다 보니까 정말 그런 것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그런 모임에 가지도 말아야 되고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을 우리가 견고하게 이 마지막 때에 지켜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마지막 때에 나타날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이단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한다는 사실로 오늘 우리를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해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